2022년 2월 27일 서평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김상훈 전사님 나오셔서 경배와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실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늘의 사랑해주신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종전에 나와 아버지께 찬양하고 예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가진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인지 세어보고 또 세어보아도 끝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늘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고백합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 욕심으로 인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고 더 많이 갖고 있음에도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내어놓지 못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철저하게 이 시간 나를 감싸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에워싸는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들이 사랑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다 깨어지고, 그 깨어진 마음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역,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삼평교회 성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들이 듣는 말씀, 모든 말씀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들이 새겨져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평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함께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이제 김재일 목사님 나오셔서 본문 봉독 및 인도 및 설교까지 해주시겠습니다. 김재일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은 룻기 3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된 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라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한 여자가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아무개의 부인입니다. 이 도시 시장에 안 사람이지요. 내 남편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목소리가 다시 엄숙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목소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묻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엄마냐고 묻지 않았다. 내가 누구냐? 저는 선생입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목소리와 여자는 계속 묻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내 종교가 뭔지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매주 교회에 다녔고 남편을 잘 내조했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았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결국 여자는 다시 이 세상으로 보내어졌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은 다음 이 여자의 삶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가정 내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하는 직업, 일로 규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으며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냐? 오늘 본문 9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9절에서 어쩐지 좀 한기가 들고 또 잠자리가 불편함을 느낀 보아스가 잠을 깨어보니 발치에 웬 여자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내가 누구냐 하고 묻습니다. 이 내가 누구냐라고 묻는 물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근원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특히 중요한 두 사람,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죠. 요한복음 1장 19절과 2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이 되겠는데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자 예수님이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답합니다. 잠에서 막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정신이 얼떨떨한 보아스에게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그런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작을 끝내고 좋은 술과 음식으로 기분 좋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뭔가 불편해서 깨어나 보니까 어떤 여성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그 여성이 대답하는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첫 번째로 룻은 나는 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상당히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죠. 룻이 모압 여인 룻, 나오미의 며느리 룻, 말론의 아내 룻이라고 하는 대신에 룻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으로 소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나 밤 깊은 타작 마당에서 보아스와 마주한 룻은 더 이상 모압 여인으로서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또는 말론의 아내로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청혼을 하러 온, 프로포즈를 하러 온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보아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룻은 당신의 여종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룻이 보아스와 대화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각각 다른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룻기 2장 10절과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룻기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여기서는 이방 여인이라고 하고 있죠. 2장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2장 10절에서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룻이 자신을 이방 여인이라고 소개한 것은 결국 보아스와 아무 관계가 없다, 남남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2장 13절에서 이 호칭은 하녀로 바뀌고 그리고 방금 읽은 본문 3장 9절에서는 여종이라고 칭합니다. 학자들은 이 2장 13절의 하녀라고 하는 단어와 3장 9절의 여종 또는 시녀라고 하는 단어 간에는 의미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하녀는 다소 허들의 일을 하는 계급이 낮은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면 여기서 여종 또는 시녀는 여성이 손이 사람에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기 위하여서 사용하는 그런 명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여러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상당히 지혜로운 아비게일이라고 하는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아비게일이 자기를 소개하기를 시녀라고 하여서 다윗 왕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룻은 보아스에게 처음에는 자신을 이방 여자라고 소개했다가 하녀라고 이제 바꾸어서 좀 더 친근해지고 있죠. 룻과 보아스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을 보아스와 어느 정도 격이 동등한 동급의 그런 시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아스에게 다소 명령조로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서 옷자락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새 또는 곤충의 날개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날개 카나프라고 하는 것은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로 덮어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가리키기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 표현은 원래 보아스가 룻을 처음 만났을 때 사용하였습니다. 2장 12절에 보시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보아스는 룻을 이렇게 축원하였습니다. 이제 룻은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축원한 것 감사하다. 근데 당신이 축원한 바와 같이 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고 싶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상을 받고 싶다. 그런데 그 상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당신으로부터 받고 싶다고 요청합니다. 결국 보호자나 상 주는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당신이 직접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에게 상 주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옷자락으로 덮어서서라고 하는 표현은 결국 결혼해달라는 프로포즈인 것입니다. 이방 여성인 룻으로서 한 요청으로서는 상당히 담대한 그런 요청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어서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된 이니이다 라고 붙입니다. 여기서 기업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엘은 원래 가난한 친족이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땅을 팔았다가 다시 이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돈 많은 다른 친족이 도와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음 제도, 고엘 제도는 당사자인 남자가 구사가 없이 죽어버렸을 때 그때 미망인이 땅을 되찾아준 친족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서 죽은 사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대를 계승한다 해서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요. 계대 결혼 제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당신의 고엘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즉 나와 결혼도 하고 땅도 되찾아 달라고 요구합니다. 독일의 릴케라고 하는 시인은 룻의 청혼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당신 앞에서 한 여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 내 영혼은 당신 앞에서 한 여인입니다. 나오미와도 같고 룻과도 같습니다. 그녀는 심부름 잘하는 처녀처럼 낮이면 당신의 볕단 뱀이 둘레에 갑니다. 그러나 저녁이면 그녀는 만주에 올라 목욕을 하고 성장을 하죠. 모든 것이 당신을 싸고 돌 때 그녀는 당신에게 가서 당신의 발을 벗겨버립니다. 한밤중이면 당신에게 그녀가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천진난만하게 나는 룻이에요 하녀죠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처녀 위에 그대의 날개를 펴주십시오. 당신은 후계자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날이 밝을 때까지 당신의 팔찌에서 따뜻한 당신 피를 느끼며 잠을 잡니다. 당신 앞에서 한 여인이지요. 룻과 같군요. 룻이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룻기에서 다른 사람들, 시어머니 나오미라든가 보아스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 사람들은 룻을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첫째, 모압에서 이주한 여인입니다. 먼저 모압 소녀라고 하는 용어는 룻기 7번 나옵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5번 나옵니다. 그러면 전부 12번 이 용어가 룻기에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이라고 하는 용어는 반드시 다음에 룻을 붙여서 고유명사를 붙여서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모압에서 온 여인이 룻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죠. 베들레헴에 유대인들의 중요했던 것은 룻의 이름도 아니고 룻의 용모도 아니고 룻의 성품이라든지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상에서 보아스가 룻을 추수밭에서 처음 보게 되었을 때 그의 사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소녀는 누구에게 속한 여자인가? 그러자 사환은 룻의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이것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룻에 대한 인식입니다. 모압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입니다. 그런 모압에서 어떤 여자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센세이션을 한 하나의 뉴스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아직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치 않을 때 서양 사람들이 지나가면 동네 애들이 쫄쫄 따라다니면서 저기 코쟁이 봐, 양놈 봐 라고 하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속에 포함이 안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는 룻이 그렇게 뭔가 낯설고 신기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둘째, 나오미와 보아스는 룻을 딸이라고 부릅니다. 나오미가 5번, 그리고 보아스가 3번 내 딸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딸을, 며느리를 딸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며느리에게는 상당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에게는 시어머니와 딸의 관계, 며느리와 딸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왜 보아스는 룻을 추수밭에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내 딸아라고 이렇게 불렀을까요? 보아스가 그만큼 나이가 많았나요? 나이가 많기는 했지만 이렇게 아버지와 딸의 차이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내 딸아라고 부르면서 자신이 이 룻을 아버지와 같은 마음, 그리고 아버지가 딸을 대하듯이 은혜를 베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따뜻한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딸아라고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도 이거 적용하자 해서 아무나 사람을 붙잡고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이 아저씨가, 이 아줌마가 누구를 보고 함부로 아들이네 딸이네 하지? 라고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룻기에서 룻은 며느리 모압 여인, 며느리 룻 또는 그냥 며느리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며느리라고 하는 표현은 룻기에 4번 나옵니다. 원래 나오미에게는 또 다른 며느리가 있었죠. 그런데 이 며느리는 모압의 친정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까지 같이 온 이 며느리가 참 며느리인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없는 상황에서도 홀로 된 시어머니의 길을 떠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절개가 꽂은 여인으로 해서 문도 하나 세워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충성스러운 며느리인 것입니다. 이런 며느리 때문에 나오미가 그와 같은 큰 절망에 빠졌어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요.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보아스가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성입니까? 나야 나! 이렇게 말하고 싶으시겠죠? 다 여러분들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현숙한 여인을 조건을 이렇게 따져보면 이게 이 조건에 나도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성경 잠언서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이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현숙한 여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
그 조건에 한번 비추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성경에서 몇 번째 책이죠?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요한복음입니까? 예, 맞습니다.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모세오경이 나오고 여호수아기, 사사기 다음에 이제 룻기가 나오죠. 그런데 유대인 성경에서는 룻기가 사사기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쭉 나오다가 어디에 나오느냐? 지혜서 중에 하나인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마지막 장인 31장은 무엇에 대한 장이죠?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현숙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평교회 대부분 여성분들이 다 현숙한 여인이지만 이 현숙한 여인의 리스트를 보면 약간 골치가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더더욱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서 이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를 열심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따라서 이 잠언 현숙한 여인 다음에 룻기가 바로 이어진다는 것은 룻이 결국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예화라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즉 룻은 잠언 3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인 31절까지 설명이 되어 있는 현숙한 여인을 대표하는 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11절에서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다니 산업이 핍절치 아니하겠고, 여기서는 남편에 대한 좋은 내조자, 자녀에 대한 좋은 어머니, 훌륭한 어머니로서 모든 가족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여성입니다. 둘째 13절, 14절에서는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이 현숙한 유인은 따라서 부지런히 일하며 리더십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성입니다. 세 번째 20절을 보면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자기 가족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여성입니다. 네 번째 30절 31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현숙한 여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으로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은행을 칭송하는 그런 귀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랬을 때 여러분의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설교 처음에 든 예화의 여인처럼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답하겠습니까? 룻은 현숙한 여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아스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한밤중에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현숙한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성에게 사용할 때는 현숙한으로 번역하지만 남성에게 사용하면 유력한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룻기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를 하일,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유력한 자로서 현숙한 여인인 룻이 청혼을 하자 결국 그녀와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결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평교회 여성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 31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몇 배, 몇십 배 노력이 필요한 그런 슈퍼우먼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남성에 비하여서 너무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단순히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남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성들도 헌숙한 여성들에게 빈대붙어서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헌숙한 여에게 버금가는 유력한 남성으로서 적극적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 자기의 삶을 희생하며 분투하여 하나님과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의 성품이나 태도, 행동에 덧붙여서 유력한 남성들에게는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룻기에서 보아스를 통해서 나타난 유력한 남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처음 보는 이방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룻을 처음 보았을 때 보아스는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처음 찾는 사람에게, 우리 사편교회를 처음 찾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해야 하고 자신이 아는 사람하고만 말하고 교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배려심이 큰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무엇이 기다리는지도 모르는 그런 다른 사람의 밭에 보냈을 때 그때 나락배는 친구들이 해코지를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로 보내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나 위험에 처하게 하는 대신에 안전한 자기 밭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도울 기회가 있었을 때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라고 말을 하는 대신에 보아스처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가 필요로 하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아스는 하나님의 배설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의지할 곳 없는 두 과부, 나오미와 룻의 삶을 돌아볼 뿐만 아니고 그의 죽은 친족 엘리멜렉의 가게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쓰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잠언서 31장의 전반부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남성에 대해서 특별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3절에서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라고 되어 있고요. 4절에서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치 않도다 라고 합니다. 8절에서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편교회 남성 성도 여러분, 잠언 31장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개인적으로 말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읽고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가능하면 남성할 수도 있겠죠. 특히 배우자에 대한 성적 순결을 유지하고 술을 탐닉하지 말고 사회적 약자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품을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을 유력한 자로 세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시온과 정혜영이라고 하는 연예인 부부를 아시는지요? 이들은 기부를 너무 많이 해서 기부천사라고도 알려져 있죠. 또한 이들의 청원 이벤트는 사람들에게 한동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2003년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 이어지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공연의 막바지에 시온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무대에서 갑자기 관중석에 있던 정혜영에게 다가와서 프로포즈를 하는 깜짝 청원 이벤트를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날 청원은 두 번째 청원이었고 이미 2년 전 크리스마스 날 밤에 첫 번째 청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 크리스찬인 시온이 기부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없던 정혜영으로서는
이 남자가 결혼해서 뭘 먹고 살지? 이런 불안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정혜영이 결혼 1개월 전부터 이제 시연을 따라서 새벽 기도를 꾸준히 출석했고, 그리고 결혼 후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영이 시연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기부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그녀가 후원하던 필리핀의 어린 아이를 방문을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의 열악한 환경을 보고 귀국한 후에 100명의 아이를 후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장 그런 큰 돈이 없기 때문에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붓고 있던 적금을 깨고, 그리고 주로 자기 부부에게 들어오는 광고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시연의 노래 저작료 수익, 그리고 시연의 기부 마라톤 행사 등을 통해서 벌은 수익금을 가지고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면 자식의 돌잔치를 안 하는 대신에 그 돈으로 기부를 하고, 또 자신들이 가사 도우미를 두지 않고 직접 애들을 양육함으로써 절약된 돈을 기부하는 등 정말 다양한 활동으로 컴패션이라든지 홀트 아동복지회, 헤비타트 등 각종 단체에 지원한 금액이 결혼한 후 18년이 된 부부입니다만 55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단순히 기부 액수뿐만 아니고 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가족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희생하여서 이런 기부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 부부는 하나님이 원하는 현숙한 여인, 유력한 자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부부로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뚜렷하게 기록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아들이고 딸이며 누구의 아내이고 남편이며 어떤 일을 하고 살고 있는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현숙한 여인, 유력한 남성으로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계보에까지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주보다 더 값진 현숙한 여인, 유력한 자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유력한 남자, 현숙한 여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이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누구냐 하는 그 보아스의 질문에 룻은 당신의 여종 룻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주님의 날개 아래, 당신의 그 날개 아래 거하고자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내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실 때에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또 종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고자 찾아온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진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가지길 원하고요. 그리고 주님께 그 보아스가 말한 대로 물론 찾아와서 날개 아래 거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무작정 나간 게 아니라 그 보아스가 얘기한 것처럼 순종했다. 룻처럼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주님의 소명에 따라 행하는 저희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원하고, 목사님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숙한 여인 또 유력한 남성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또 함께 같이 기도하실 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땅에 참된 평화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러시아와 그 관계가 빨리 회복되고 이 국제 정세가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주신 말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루시 하나님 보아스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정말 주님 당신의 여종이라고 고백했고 아버지 그렇게 날개 아래 품어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지고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나아온 주님 당신의 종들입니다. 주님 당신의 아버지 이런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주여
보아스의 품을 갈망했던 것처럼, 그 날개를 갈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종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갑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 품어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받는 사람들의 날개 그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장병들과 또 함께 피 흘리고 있는 러시아 장병들의 날개 그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그 땅과 그 사람들 간의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 안전이 깃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현숙하고 노력한 자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못나고 못한 부분이 많은 저희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빛과 섭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현숙하고 유력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 저희들 사평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또 이웃들, 우리 다른 또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세계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tuktu해 주신 최승자매님, 최하민 형제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복사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식사 준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설교로 섬겨주시고 또 축도로 섬겨주신 우리 김재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심해지고 또 사망자도 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별하게 주의하셔서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른 권고는 주보를 첨부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시간 그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네,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 함께 같이 공동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635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교제하심이 오늘도 이 전연아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유력한 남성, 현숙한 여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평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가정 위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